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재세례파와 관련된 사항들의 궁금증들도 많았고, 또 재세례파에 대한 관심들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조금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프레임을 제시해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교회, 세속사회 각각의 세 가지 능력치, 총 9가지의 어떤 항목들은 저희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참 동의가 되어지고 또 무릎을 닥치게 되는 내용들인데, 특별히 그 15페이지에 5.2 사항 칼빈의 세속 법정 사용 가능성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의문도 들고 또 궁금함들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논리를 전개하실 때에 재세례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하는 차원으로 논리가 전개되어지면서 방점이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방점을 찍으면서 이것들이 전개되어졌는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칼빈 역시 세상 법정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것을 열어두고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김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좀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설명들이 이렇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한국적 맥락 속에서 중요한 이슈가 또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보고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예, 시간이 그때 충분하지 않아서 조금 넘어갔는데, 각주 85번 다음에 입장이 칼빈의 입장이에요. 일단 아시다시피 칼빈은 수도사 출신이 아니라 법학자 출신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죄 용서의 어떤 사역은 세속 정부의 역할이나 정당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이제 조건은 물론 많이 걸어놓죠. 세속 법정을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강요에서 제일 인상적인 그 문장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법정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우리는 소송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해야 한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애매하긴 한데,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칼빈의 입장은 유아 세례도 그렇고 소송 문제도 그렇고 권장한다는 건 아니고, 재세례파 입장처럼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 이 정도 이해가 돼요. 이렇게 보면 교수님 지적하신 사항은 칼빈한테 뭐 물어본다면 소송 광인 상황으로, 최근에 한국 교회 개교회도 그렇고 교단적으로 그렇고 보면 이제 소송을 많이 하죠. 오죽하면 힘들면 그렇게 하겠나 싶긴 하지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안 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칼빈의 입장은 재세례파랑은 다른 거죠.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이영규 씨. 안녕하십니까. 고신대 신학과 이용주 학생입니다. 김효섭 박사님과 김재현 박사님 두 분께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빨리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섭 박사님께 역사신학을 전공하셨고 오늘 세미나 주제가 교회중심 신학이기 때문에 가난한 교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세례파가 원죄론에 대해 개혁자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권징을 더 강조하고 이 땅에서 완전주의 윤리와 분리주의를 추구했던 것은 비록 성경적인 균형은 떠났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참된 표지가 세워지고 성경적인 윤리가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현대 가난교인과 접목시켜 봤을 때 그들은 교회 안에 참된 교회의 표지가 없고 또 현실교회의 윤리에 실망했고 또 세상 정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회 밖을 표류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맥락이 좀 다르기도 하고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적어도 로마 교회와는 분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조금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재세례파 교회론보다 칼빈의 교회론, 성경적이고 또 종말론적인 시간에서 이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이 교회론이 가난한 교인들의 영혼에, 신앙에 실제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런 비교적인 장점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실제로 칼빈의 교회론이 믿음에 더욱더 유익이 되는 측면이 무엇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씩 합시다.
예, 지금 제세례파를 비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칫 종교개혁 신학이나 칼빈주의가 오용적이다, 오용신학이다, 제도 타협적이다 이러한 오해 내지는 그런 방향으로 심지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제도권 교단 신학교에서 저도 그렇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교회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지금. 교회 개혁의 문제라는 게 성도들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라고 했으면 교회 지도자들의 필요겠죠. 이런 충돌의 어떤 갈등이 이런 구조 속에 매몰되어 있는데 종교 개혁자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점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쉽게 쓰는 말이긴 한데 대한예수교잖아요. 대한목사교회에서 대한교인교로 이제 가려냐 말려냐 이런 지금 구도로 보일 수도 있는데 가난한 교인들한테 제시해야 될 것은 교회 나와라가 아니고요. 교회가 이제 대한예수교라고 이렇게 돼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제시도 해야 되고 또 교회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스스로도 이런 부분을 좀 확고하게 해야 되는데 김정희 씨 발표하셨지만 이 그리스도 중심성 이런 부분에서 제세례파가 좀 표류하는 면이 있었다는 지적을 사실 한 부분은 정상화도 하게 되셨나 보군요. 감사합니다. 김지현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많았지만 카이퍼적인 교회론과 문화 소명이 주로 강조됐던 나라와 지역들의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등을 비롯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좀 세속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많이 강조한 한국의 일부 대학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너무 사회적인 교회론과 복음이 많이 주장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복음 중심적인 이 스킬더의 교회론과 문화 소명이 우리 한국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뭔가 복음 중심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타개적인 측면은 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균형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발표도 있기 때문에 문화 소명은 아니지만 좀 실존적이고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이 보네포의 교회론과 삶이 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이 한국 교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단 안에 이전에 가이퍼냐 스킬러냐 이런 논쟁도 좀 있었고 해서 제가 이제 스킬러를 하면서 제가 쓴 책에 보면 가이퍼와 스킬러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이 별로 유익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핵심은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어떤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역할, 사명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요구가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개혁교회 성도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현장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구체적으로 임재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순위입니다.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많은 이제 논의를 많이 해나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론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런 구체적인 교회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개혁교회 성도에게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창의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창의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만들어주신 그 분명한 어떤 그림, 그 새로운 심령이 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땅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조금 이제 그 측면을 지금 강조하고 싶고, 그런 개혁교회 성도들은 바로 또 어떤 사명을 의식해야 되느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직분자로서의 삶을 동시에
의식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그러나 순서를 따져보자면 앞에 순서가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느냐, 교회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그곳에 있느냐, 그 질문을 계속해서 먼저 던지지 않으면 그 다음 이야기는 굉장히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다. 예. 예. 답이 된 것 같은데, 예,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손목사. 행복해야될 손승현 목사입니다. 우리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재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금방 우리 학생이 질문한 것과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회퍼의 현실 감각과 스킬드의 현실 감각,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냥 유사성이 있는 것을 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히틀러에 대해 저항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 참여 문제하고도 관계해서 논의가 많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그런 특별히 히틀러를 암살하는 측면에서 보네퍼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스킬더는 그런 적극점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즘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식을 갖고 저항한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별히 그런 적극성과 양식, 적극성의 양식이 과연 이 두 분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스킬더나 보네퍼가 갖고 있는 삶의 우발성 때문에, 각각이 갖고 있는 삶의 특성들 때문에 오는 그런 차이인가? 이런 것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보네퍼의 행동을 이렇게 많이 소개하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그 행동의 구체성까지를 정말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하고 스킬더와 보네퍼가 우연찮게 이제 나치라는 동일한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스킬더라는 신학자도 사실은 이제 지하에서 저항운동을 했고, 보네퍼라는 신학자도 사실 보네퍼 굉장히 엄친하거든요. 24살에 박사학위를 받은, 가문도 굉장히 훌륭하고, 가족도 굉장히 빵빵하다 이거죠. 아주 이른 나이에 신학자로서 베를린 대학의 교수를 경영했고, 담당했고, 나중에 이제 고백교회 신학교에서 혼자 이렇게 교수를 지금 담당하는 이제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심지어는 이제 암살 조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굉장히 극적인 이제 변화를 주는 것인데, 이 마지막에 있는 행동,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네퍼 교회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어떤 내용,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루터에 충실한 혹은 20세기의 루터 신학자로서의 의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선에서 마지막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바탕으로 삼고 있는 보네퍼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질문을 이어서 한 가지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시죠. 이 질문을 드렸던 그 중요한 이유는 보네퍼와 스킬더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유사하고 동일하다고 루터파와 칼빈파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고 보신 그 견해를 또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면서 어쩌면은 이 보네퍼와 스킬더의
나치 제도에 대한 저항임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그 양식의 차이는 또 근원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순환을 보는 입장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차이가 어떤 고리로 연결될까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면에서 스킬더의 경우와 그 보네프의 경우에 있어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보네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신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성이 고난을 당할 때에 신성이 보네프는 굉장히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스킬더의 입장에서는 신성이 도와준다고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의 도움의 측면을 배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 순수한 구체성, 그 구체성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파고든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순환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두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차이가, 어떤 면에서는 그 신학의 그 패러다임의 차이를 또 읽어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묘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그 행동 마지막에 그 히틀러에 대한 이 태도의 유사성을 풀어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좀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기독론적으로 이제 개혁 파와사식 루터파의 차이, 근본적인 차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유사성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커뮤니카치오 이데마툼은 개혁주의적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보네프 방식의 설명은 철저히 루터파적인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저도 이제 목사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런 기독론적인 차이가 행동의 차이로 어떻게 이어지는가의 부분, 그거는 조금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과연 행동이 굉장히 결정적인 것인가 아닌가의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황교익 교수님 질문. 한 못다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전달해서 좀 땡기고. 예, 말씀이 많습니다. 6페이지에 우리 김재현 교수님, 칼빈은 하나에 보이는 참된 교회를 주장한다는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이제 협회가 주장하는 것과 칼빈이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에 보이는 참된 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스킬들은 확실해요, 그죠? 네. 스킬들은 확실한데 칼빈은 제가 교회를 전공했는데 어디에서 확인을 못해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스킬들은 분명히 하나에 보이는 참된 교회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칼빈이 지금 이랬다고 말씀하시니까 혹시 근거가 어디 있는지. 네, 이 표현은 그러니까 문제를 삼으시는 부분이 아마 보이는과 참된이라는 것과 하나의라는 이 형용사가 칼빈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냐,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칼빈의 있는 그대로 표현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칼빈 신학에 들어있는 이제 보편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 하나됨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이제 가시적 보편교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불가시적 보편교회라는 생각도 있지만, 제가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전자의 어떤 강조점, 그걸 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문구 자체가 칼빈에게서 있는지를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 로마 교회라는, 로마에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다. 소위 좀 부정적으로 비판할 때 쓴 거 외에는 안 했다. 이런 이제 단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만 해도 한 10번 넘어
로마 교회라는 말을 갈빈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혹 이제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 지금 정신에서 로마 천주교의 세대는 세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로마 교회라고 번역이 돼 있죠, 한글로. 아니 라틴어에 어떻게 돼 있어요? 라틴어에 로마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라틴어 로마 교회 로마 교회의 자리에 뭐 이런 그 식으로. 로마나 에클레시아스. 예, 이제 지역 로마나 에클레시아. 그 지역 명칭을 말하는 이제 로마의 교회 이런 명칭. 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 저도 교회론을 전공을 했는데 지금 검시초문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좀 관찰을 해봤는데요. 이제 뭐 물론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얼마나 디테일하게 썼는지를 좀 봐서 보긴 봐야 되는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단어는 등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아까도 질문하신 것처럼 참된 교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가시적교, 비가시적교 해가지고 그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로마를 교회로 지칭하는 경우는 관찰을 못했어요. 지역명, 그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로마 교회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긴 한데요. 상당히 경계를 두고 얘기하는 것으로 관찰을 기독교 강요했습니다. 적어서. 예, 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한개 좀 조금 쉬셨다가 사람 없으면 또 사람들 기회를 또 가져야 되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해주시죠. 막간을 이용해서 김재현 김재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뭐 이거는 청중을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인간의 절망, 그 능력의 한계점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존주의적인 그런 표현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면 학생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생략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보네퍼가 루터파이기 때문에 루터파의 신학에 충실한 면도 있는데 현대 신학자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신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이제 실존 철학적인 색깔, 아까 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격이,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죠. 보네퍼는 철저하게 그 자유주의 신학의 진영에서 이렇게 자라난 그런 영향이 있는 그 중에서 실존주의의 그 영향이 묻어나는 질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는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늘 이제 강조점이죠. 우병 교수님. 신학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훈 교수님 오늘 논문에는 안 나오지만 쓰신 책에는 그 카이퍼와 스킬더와 함께 미국 신학자 그 데이비드 벤드룬에 대해서도 다루시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벤드룬의 신학 또는 문화관이 카이퍼와 스킬더와 비교해가지고 어떤 특색이 있길래 이게 또 한 사람을 그렇게 다루셨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두 트랙을 이야기하는 점에 있어서는 스킬더와는 다르다. 그거를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스킬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창조의 질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벤드룬에게 이 부분이 명확하진 않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일반 은총은 이미 있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점에서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조숙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제세력화에 대해서 뭐 제세파의 성경 어떤 해석 원리가 무엇인가 잘 모르는데 아까 연속성에 대한 그 관점을 강화했다 그런 걸 지적하셨는데 이 구약을 제세력화에서 해석할 때에 우리가 볼 때 계시의 전진성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고려하는 게 궁금합니다. 제세례파에 대한 연구는 좀 많이 필요한데요.
일단 제 논문에서는 주로 이제 제세례파를 좀 잘 분석을 한 다음에 헬벳이 제대로 비판했는가, 요거는 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세례파의 글들이 많다면 많고요. 또 그 적다면 적고, 그다음에 제세례를 바로 묻기에는 제세례를 주장했던 사람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자기들이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좀 국내외적으로 제가 접할 수 있었던 자료는 칼빈도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파편적이거든요. 원래 제세례파가 글을 남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칼빈이 지적한 부분은 적어도 많이들 뭐 말하는 부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거는 공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그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신학을 얘기하면서 본문을 뭐 주의한다거나 해석하는 이런 시도는 많이 보이지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개는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나 사건들을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으로 바로 그냥 매치시키는 이런 방향이었다, 이렇게 자타공인 이렇게 제세례파에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칼빈의 이런 지적은 정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집회 수목사님. 너무 어려운 거는 개인적으로 이해하시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바로 그럼 공유할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앞에 그 말씀을 하신 것과 관계해서 연상이 되어서 그런 감춰온 것들을 질문이 나와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건데요. 두 분이 삶의 구체성을 강조한다고 하는 면에서 실존주의와 실존적 사고방식이 갖는 유사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스킬더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실존주의적 사고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구체성은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알트나 게르케고르가 갖고 있는 소위 신정통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역설의 개념을 박사 논문에서부터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역설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자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물론 하지만 그러나 부자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모양으로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역설성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역설을 극복하는 자로서 임재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강조되어야 스킬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좀 관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고, 저도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성을 갖고 계실 때 그 인성을 갖고 있는 아주 구체성을 이야기하다 보니 신학생들이 화장실 간 이런 연극들도 하고 뭐 이렇지를 않습니까? 근데 미란 쿤데라 같은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범에서 죄의 문제보다도 더 복잡하게 풀기 어려운 것은 똥의 문제다, 이렇게들 했거든요. 그러면 똥의 문제보다도 좀 더 리얼하고 더욱더 실감나는 것은 섹스의 문제라고 보셔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인성을,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성을 갖고 섹스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하는 관심을 갖고 스킬드의 책을 쭉 좀 살펴보고들 있는데, 뉘앙스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가령 친절한 인간이면서도 어떻게 죄가 없으시게 이 섹스 문제를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는가,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질문을 던진다면 이 삶의 구체성을 무시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별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가운데 섹스의 문제를 이 스킬드가 좀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시대적인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제가 더 읽어보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이 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인성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러면 인간으로서 이 섹스 문제를 이해했는가, 스킬드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문제를 접근하고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더 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스킬더가 목사님 말씀하신 이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저는 기억을 할 수가 없고, 그 메인 실행의 신학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한번 이제 이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걸 하지 않았겠냐, 이런 구체성까지 나가야 되지 않냐,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만약에 인성의 구체성이 포함이 돼야 된다면 그건 죄의 문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체성은 도저히 죄를 짓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성의 문제를 그렇게 유혹을 현대인들이 당하는 죄까지 나가는 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그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나 그런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인간일 수가 있는가? 네, 이 문제를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죠. 그래서 스킬더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스킬더가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없다. 예,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그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예, 죄의 문제와 관계가 되니까. 예. 그 스킬더가 거기까지 이야기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이제 마지막 질문, 짧은 질문. 예. 예, 포항장독의 박성원 목사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칼빈이 참된 교회의 판단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 진리의 선포와 고백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참된 고백 속에서 거룩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이제 고백은 있는 것 같으나 삶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은 권면과 권징이 오히려 부재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런 어떤 목회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좀 거룩한 삶과 또 이 고백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김재현 교수님에게는 제가 교수님 책도 읽고 또 교수님 이런 강의 하실 때마다 거의 가서 다 들은 것 같은데 결론은 늘 어렵다, 역시. 그 결론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또 성도를 향하여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강단 능력이 있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뭐 분리는 안 되죠. 고백하는 게 있었는데 삶이 없다면, 고백이 틀렸다는 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의 논리는 결과가 없다면 그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전혀 없다면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구별은 제가 볼 때 필요한 게, 지금 가나안 성도 아까 질문하셨는데 교회가 이 지경이니까 나는 그 교회를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것도 약간 칼빈의 제세례파를 생각하지 경계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가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개교적으로 볼 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건전하고 성도를 다 훨씬 잘하고 훌륭하고 이런 교회일 수 있어요. 열매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네, 도리어 그러니까 잘 될 때든지 잘 안 될 때든지 교회가 어떤 그 토대 위에서 어떤 그 설립자의 취지로, 예수님의 취지로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하는 태도가 지속적인 개혁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안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 수표 일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분리를 시키는 거죠. 짧게 뭘 말해야 될지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장시간 강의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질문에 답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황창기 전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새 기도를 드리심으로 오늘 모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학교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불러서 이와 같이
주님 나라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귀한 강사님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또 이분들이 귀한 강의를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신실하고 유능한 하나님 나라의 변혁의 역군들로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뻗어가고 이렇게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